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8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삶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어떤 일의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이득만 탐한다, 이런 뜻이죠. 사진 한 장 보시면 여러분, 여자분들의 로망입니까? 명품 신발 가게 같죠? 그 이멜다 마르코스라고요,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 이 개인 신발이에요. 이게 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해외로 도피하고. 나중에 이제 저렇게 신발 컬렉션이 발견이 됐는데 자그마치 몇 켤레냐 하면 3,000켤레였습니다. 야, 그러니 뭐 하루에 하나씩 신어서 10년 신는 겁니다. 빼돌린 돈만 공식 스위스 계좌에서 찾아낸 게 6억 5,8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해도 9천억 정도 됩니다. 공식 계좌 돈만 그러니까 이 지하에 숨겨놓은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부정부패 축제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계산하면 40조가 넘습니다. 이게 여러분 40년 전, 40여 년 전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나라 잘 다스리라고 국민 이롭게 하려고 대통령직에 앉혔는데 이제 완전 이제 잿밥에만 관심을 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 있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광야의 수도사 같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에게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큰 주목을 하게 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견한 겁니다. 정체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과 대화가 오가죠. 무슨 대화가 오갑니까? 당신 누구시오? 묻자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당신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요, 나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것도 아니요.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약간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 대화 뒤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묘한 정보를 하나 남겨줍니다. 그게 2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더 정확히 번역하면 보내어진 자들은 바리새파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바리새파 출신인 것을 밝힐까요? 바리새파는 좀 아시는 분들 있다시피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그 당시의 분파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파.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평가했어요. 왜 옛날에 분파가, 우리나라도 남인 서인 있듯이 바리새파가 분파였거든요. 이렇게 평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껍데기 겉은 그럴듯합니다. 거룩해 보이고 명품 휘감고 있고 반듯합니다. 근데 속은 엄청 더럽습니다. 이 소위 제사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랬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자들과 겉은 지저분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누굽니까?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둘을 대조시키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가죽을 벗겨서 깨끗하게 무드질도 안 하고 그냥 날것 짐승 털 있는 대로 제대로 가공도 안 하고 입고 다니고, 머리는 산발이었을 테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야생 그 메뚜기나 야생 석청, 꿀 이게 주식이었으니까 삐쩍 말랐겠죠. 외모는 산적입니다. 근데 그 속은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자, 그러니 요한복음이 서두부터 초반부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을 대조시키면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진짜 신앙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가장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오직 예수께 집중한다. 진짜 신앙은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예수께. 오직 예수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바리새파 출신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마도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의 소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사라질 존재라고 하니까 금방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두려워할 인간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 본색이. 그 본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례를 베풀어,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좀 독특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물뿌림이 있었거든요. 정결 예식이라고 몸을 물로 씻고는 했습니다. 딱 한 번 씻었을까요? 필요할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주 씻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 단 1회성입니다. 단 한 번 세례를 준 겁니다. 요한이 준 세례 독특하죠. 또 유대인들의 당시의 생각 사고 속에는 종말이 오면 큰 종교적인 리더가 나타나면 그가 세례를 베풀 거다, 이런 생각이 저변의 유대인들에게 암묵적으로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거슬렸던 겁니다. 단지 사람이 몰려와서가 아니라, 요한에게 몰려들어서가 아니라 세례라는 그 권위 있는 의식을 저 광야 변방에서 행하니까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래서 정체를 캐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의 메시지, 세례의 본질,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례라는 행위, 라이센스, 그 제밥에만 관심을 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바리새인들이 특출난데 두루 살피고 변방까지 다 신경을 쓴 거죠.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왜 세례를 베푸냐, 너 뭐냐? 의식과 전통, 권위에 집착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는 전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의식과 관습, 전통, 권위, 겉모습, 여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명품 휘감고 막 머리 막 다듬고 세련된 어투와 좋은 축복의 말로 사람들을 홀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뭡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예수께 집중하게 하는 것,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 본질을 제외하고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인식.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게 자기 인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왔어요.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요한이 요걸 따온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서 예배됩니까? 광야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은 겁니까?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온통 집중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세례를 베푸느냐고, 왜 네가 뭔데 베풀어? 이렇게 따지고 듣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뭘로 베푼다고요?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는 그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는 뉘앙스가 이렇게 캐치가 되십니까? 고작 자신은 뭘로 베푼다는 거예요? 물로 베푼다, 물로.
세례의 중요성을 최소화하죠. 그리고 누구를 집중하게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있다. 예수께 집중합니다. 예수를 가리키죠. 자, 여러분, 그러니 요한은 참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시종일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죠. 자신은 단지 소리일 뿐, 사라질 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참 신앙,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지 잿밥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과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요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 비싼 필기구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년필 하나에 막 몇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또 볼펜 이런 것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년필에, 그 비싼 만년필에 잉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펜에 볼펜심이 없습니다. 그럼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안 써져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써지지 않으면 그건 필기구라는 본질을 잃은 거죠. 어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늘 바이올린의 현을 하나하나씩 점검한다,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무대에 조명이 막 그냥 비치고 관객들 꽉 차 있고 멋진 의상 쫙 빼입고 바이올린 수백억짜리 들고 있어도 바이올린 현 줄 하나가 끊어지면, 나가면 그 무대 망치는 거죠. 그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한 걸 아는 연주자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들, 봉사들 중요합니다. 직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밥을 해야 우리가 즐거운 교제가 가능하고, 누군가는 청소로 봉사를 해야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교사로 섬겨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봉사, 헌신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고,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성가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봉사하고 막 프로그램 막 돌아가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봉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예배에서 주님의 흔적을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개 봉사하네, 내 직분이 이거네, 내가 이거 수료했네, 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구호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어디서 예배를 하던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진짜 신앙은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다. 예수께 집중하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요한의 답을 한번 가서 보시면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서 계신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왜 풉니까? 신발 벗으려고 푸는 거 아닙니까? 신발 벗고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끈 풀죠. 유대 사회에서는 먼지가 많은 동네잖아요. 사막 기후에 이스라엘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 들어갈 때 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꼭 샌들 같은 거 신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발을 씻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누가 씻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씻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낮은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종이 발을 씻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나는 비천한, 그분의 발 닦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맨 마지막에 와서는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거의 앞두고 썼던, 맨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초 선교사입니다. 선교 루트를 막 뚫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 양육했고 따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일 뿐이에요. 할 일 많고 세워진 제자도 많은데 그 영성은 더욱더 깊어져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은 시간이 갈수록 뭐가 뚜렷해지고 또렷해집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은 반대로 점점 자의식만 뚜렷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솔직히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들 위험하고. 여러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인을 항상 이렇게 랭킹 순위를 매기면 1위가 어김없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서시로 유명한 시로 저항운동을 했던 그런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보십시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창시 계명을 하기 닷새 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지식인으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 반성, 성찰을 담은 시인데 읽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신앙의 관점에서 이게 읽힙니다. 실제로 이 시가 당시 사회적 상황과 신앙과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신앙인. 참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읽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녹슨 구리 거울 속에 그 희미한 거울, 거기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매일 거울을 닦습니다. 왜 닦는 겁니까? 매일? 위생 때문에 닦습니까?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씻으려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의 흔적과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매일 거울을 닦는 걸로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다라는 말이죠. 마치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런 탄식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다듬고 노력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자기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나,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게 뭐밖에 없습니까?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비참하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게 깨달아질 때만 복음이 더 큰 은혜고 그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의 참맛이 뭔지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경쟁이 심하고 비교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자유와 기쁨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잘 나가는 내 친구, 명품 휘방고 다니는 내 친구, 늘 똑똑한 옆집 아들, 딸, 물려받아 유산 많은 내 회사 동료 앞에서 나를 찾아요. 늘. 그게 항상 불만이고 마음에 평안 없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소리로 사라지는 것에 야, 이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진짜 막 짜증내고 불만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짜증나는 자기 비하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더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자신을 사용하신 주님께 더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식인 중에 지식인, 미래를 촉망받는 학자. 근데 오히려 그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써놔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비천한 자임을 발견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하늘 평화가 임합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아니라 신이 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삶의 활기가 돕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신앙인, 이런 신앙의 참맛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있는 그 자리가 내게 사명의 자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베다니.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런 게 그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밝혀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베다니가 한 곳 나오는데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그 삼남매가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꼭 거쳐가야 돼서 거기에 머물러서 유하면서 자고 먹고 자고 교제하고 이렇게 보냈던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그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근처의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명이 있는 거죠. 동일한 지명이. 제가 그 어린 시절을 경기도 안양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경기도 안양, 본가가 거긴데 그때 살던 동네 이름이 뭐였냐면 호계동이었습니다. 호계동. 호계 1동, 2동, 3동, 저 2동에 살았는데 울산에 내려왔더니 뭐가 있어요? 호계가 있어요. 울산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베다니가 두 군데였던 겁니다. 두 군데. 근데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빈민의 집 혹은 고통의 집 이런 의미예요. 빈민의 집, 고통의 집.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 사는 장소였겠죠. 동네는 이름은 그걸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청계천 빈민굴, 봉천동 판자촌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베다니 빈민의 집, 고통의 집에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화려한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 한복판이 아니라 빈민의 집, 고통의 집에서 사역을 합니다. 유대인이 보낸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 대화도 이 베다니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런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것도 예수라는 복음에 관해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치듯이 이거 자리가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이미 그 자체로 사명을 수행하는 거구나. 참 신앙인이라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굳이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파송된 사람들이 나눈 대화,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그 대화 나눈 곳이 베단이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지명을 밝힘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세례 요한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뭐 큰일을 하네, 뭐 내 꿈이 뭐네, 뭐 이걸 할 거네, 뭐 내가 거기까지 갈 거네, 뭐 이건 그렇게 떠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먼저 있다는 거,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부한 자리든 비난 자리든 내가 있을 바로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인류에게 던진 첫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서 하나님이 막 숨바꼭질하듯이 도대체 막 찾다 뭐 찾아가지고 야, 너 있는 거 좌표가 어디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걸 물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할 마땅한 일을 한 거냐? 관계와 사명을 물으신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정에서 어디에 있느냐? 아빠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제대로 그대로 잘 있느냐? 일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 않느냐? 술자리만 전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장로인데 중직인데 그러고 있지 않느냐? 돈만 쫓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교회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 함께함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고독한 섬처럼 홀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저 베다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증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주일에 오시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이 얻어지는 게 뭔가 이거 좀 맛보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 느낌도 뭐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 가는 거 뭐 도장 찍고 그냥 가듯이 그런 아무 내 삶의 영향력도 변화도 사는 건 똑같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네가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상급을 주시고 하늘 평강, 하늘 위로, 진리가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하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